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0년 9월 27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파하며 많이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큰 능력과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저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많이 답답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간다는 게 많이 불편한데요. 특별히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요즘에 온라인으로 주요 관광명소로 떠나는 비대면 랜선 여행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랜선이라는 것은 원래 인터넷 케이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가상여행, 컴퓨터를 통해서 버추얼 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만나는 데이트, 가상 데이트, 랜선 데이트,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상 자녀 양육 등을 말하는 단어로서 최근 신종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에 타이완에서 이상한 관광 패키지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하고 싶은 타이완의 관광객들을 위하여 새롭게 내어놓은 패키지라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해외 여행길.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타이완 관광객들로 여행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기내에선 제주 사투리를 배워보고 기내식으로 한국식 치킨도 맛봅니다. 드디어 도착한 제주 상공. 성산 일출봉 인근 상공에서 20분간 돌다가 타이완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항 여행 상품입니다. 판매 4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비대면 랜선 여행도 인기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은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최신의 조화, 이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매력적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의 빗장이 다시 풀릴 때를 대비해 잠재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잠재적인 소비자 대상으로 향후에 저희가 관광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회항 여행부터 랜선 여행까지
길어지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국행에 목마른 해외 여행객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전 세계인이 겪어가는 그런 공감대, 두려움, 답답함, 긴장감, 불안감 속에서 뭔가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사실 저도 그러니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집회를 가면서 집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영적으로 도전받고 돌아오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집회가 취소가 되고 또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왠지 날개가 부러진 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여행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랜선 여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다 여행입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순간적으로 폭풍이 몰아닥치는 돌풍이 몰아닥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앞에 일기예보를 알 수 없는 곳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돋이가 있고 또 해 석양의 노을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랜선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진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풍랑이 일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웁니다.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300m가 낮고 북쪽은 헐몬산과 동쪽은 광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전역으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자주 돌풍이 일어납니다. 자, 7장 1절과 8장 2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8장 26절에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다를 넘어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너머에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넘어가는 과정에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통 제자들이 광풍에 휩쓸려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만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내용보다 더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은 더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행의 시작을 보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움직이자,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호수 이편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다 너머로 가자 하십니다. 거라사인 있는 곳으로 가자 합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들었어도 예수님께 오는 것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26절 이후로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온 성이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광풍이 올 것을 아셨는지. 여러분,
신앙인들과 교회에게는요, 바다 저편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 이편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고요. 반면 바다 저편 신앙은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활동하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호수 저편, 바다 저편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팬데믹을 초월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데요. 앉아서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도태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말에 맞는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더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도 더 하셔야 되고요. 전도도 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라 선생님과 크리스 선생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시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시부모님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신다는 그 약속에 너무 기뻐서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을 간다고 확신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받도록 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을 간다고 확신한다면 내 형제자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마저도 소멸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들으십시오. 힘들어도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힘들어도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올 수 없더라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8장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내리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에는요, 이런 광풍이 내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에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실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광풍급으로 당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스무스한 항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병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더 크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에 초점을 맞추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한 여행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잊어버린 제 아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 봉독합니다. 지사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faith? 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왜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살 애비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입양을 온 이후로 합병증 때문에 병원을 찾곤 했었는데요. 두려움과 싸우는 이 어린 애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눈 없이 태어난 8살 소녀 아비, 음악을 통해 두려움에 맞서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애절합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녀의 노래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어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름다워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요. 세상이 그 시선을 바꿔야 하죠. 당신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주지 말아요. 우리는 별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니까요. 이비는 무한구증과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사와 병원이 극도로 무서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만난 음악치료사 선생님, 치료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비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부르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Scars to Your Beautiful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녀는 단지 아름다워지고 싶었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죠. 관심을 받길 원했어요. 처음 이비는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목소리를 내었지만 곧 그 눈물은 용기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어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요. 무엇을 바꾸려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그 시선을 바꿔야 하죠. 당신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주지 말아요. 아비는 4살 때 미국 부부에게 입양을 왔습니다. 아비의 이 비디오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한 신문에 올린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천사의 목소리, 그는 고결하다, 숭고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행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이비가 노래를 통하여서 그의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깨우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깨워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깨어져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팬데믹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다 너머로 가십시다. 그리고 도전하십시다. Let's go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너무도 나이반 신앙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겠지,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그런 나태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인생의 폭풍 같은 어려움이 부닥치면 어김없이 좌절하고 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 속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바다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또한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저희들의 나라에 정말로 귀하고 참된 크리스찬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